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해 드렸잖아요. 2주 전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신 게 있어요. 혹시 댓글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딱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행하는지 교회 안에서 그 교묘함의 실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다신 그분한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분의 댓글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해왔던 내용, 그분이 주장하는 왜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인지 안에서 악한 영들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댓글을 다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맞아요. 그분이 얘기한 것이 사실은 맞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의 실체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맞지만 그분의 그 바라보는 시야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의 실체. 그들이 역사함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삶.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바라는, 그래서 수많은 괴계를 만들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우린 1만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들에 비해서 한 2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됨의 삶의 굴레로 묶으려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되겠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영향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쓴 내용 전부예요. 자, 물은 말씀입니다. 짐승은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짐승들이죠. 모든 인간은 마귀입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록이 되어 있죠. 예,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마귀죠. 아버지의 아버지도 마귀입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니 기록되었죠. 아담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의의 생명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의 댓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들어요? 네? 우리가 마귀라는 거. 근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아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지만 이것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이분의 한 말이 모두 사실은 맞는데,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짐승은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짐승들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마귀입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되겠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직접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요 표현에만 묶여가지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분이 상처난 마음으로 악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시야가. 전체 말씀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단어의 표현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봐야 온전하게 보는 거죠. 이분의 얘기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는 틀린 것이 없는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큰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그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아비를 마귀로 여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비로 여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 뭡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마귀를 아비로 둔 자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과하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가 사단에게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존재.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아비로 두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모두 인간은 마귀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처리됐고 해결될 일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존재다라고 분명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자신의 옛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죄를 짓고 어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깊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 말씀의 끝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끝은.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이 댓글 쓰신 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골로새서에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자녀된 삶을 살았던 거죠. 흑암의 권세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던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40음식을 한 수십 번 해서요? 돈 몇 조를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요? 아니잖아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짐승은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짐승들이죠. 모든 인간은 마귀입니다. 자꾸 뭐예요? 우리의 예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상태에 자주 머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함으로.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싫은데요. 나 이런 죄 짓고 싶은데요. 이런 걸 거침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둠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나는 옛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지.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해내요. 어떤 식으로 분리해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나는 왠지 너무 멀게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왜요? 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성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된 존재라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존재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왜요? 그 죄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절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뭐라 그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니 기록되었죠. 이거 다 뭐예요? 예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요. 아담의 생명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무엇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도. 그래서 아담에게서 원래 나오는 생명은 하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려서 이제 그 혼 안에서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진짜 사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어오는 죄악들을 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배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담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다? 아니죠. 아담도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다 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의 죄성,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종교의 영의 기가 막힌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부족하고요. 당연히 누군가를 혐오하고요. 누군가를 싫어해요. 대놓고 저 인간 하면서 막 쌍욕까지 하면서 저희 노회 예배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그 환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심하게 정치 얘기하면서 누구누구를 혐오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우리가 혐오해야 돼요?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혐오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그 상황에서는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생명도 뭡니까? 의의 생명인 거예요. 다만 아담은 생명이 뭐가 됐어요? 죽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 사람의 형상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새 사람의 형상을 추억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자기 혼자 외롭게 싸워왔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수준, 혼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이러면서 의인 되려고 싸우는 싸움을 싸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의인 되려고 살아갈 게 아니라 싸울 게 아니라 의인된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라는 의인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아담의 생명이었어요. 아담도 의인 되려고 싸웠나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스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아담의 생명이 죄고 우리의 생명도 죄고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맞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돼야 됩니까? 의롭게 된 거잖아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뭘 하면 돼요? 의인된 자의 위대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발견되는 옛사람의 형상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내가 아니라고 그 권세를 쓰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삼고 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이런 감정으로 있으면요. 의인 되려는 삶을 사는 종교의 속박, 그 굴레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요거 아까 그분이 인용한 것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맞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야 됐으니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상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고통받고 죄 짓는 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계속 악의 노예로 마귀를 자기 아비처럼 여기고 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인간이었다면 결코 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공로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으로 자기는 겸손하다고, 나는 죄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요, 교만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자기의 겸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심은 사실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데, 거짓 양심.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을 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마치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거 왜 내가 너 죽었어. 대신 희생당했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 맥락은 어때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좀 전에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에서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의도가 뭐예요? 우린 사망에 의해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육신이 연약한 자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너무 깊이 알아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은 이제 자기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던 그 시절에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의 자녀 된 삶, 그래서 다스리는 삶, 이것에 그래서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죄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그전에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죄감이 안 들었어요. 근데 율법을 딱 세워놓으니까 저걸 딱 보고,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정죄감에 당하니까요. 자기를 옛사람으로 인정하니까 더 연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겠죠.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필요악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율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줬어야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래서 이 죄가 넘쳐나니까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군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군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 은혜가 뭘 이겨버려요? 율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정죄함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함으로 내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로마서 6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일어나요. 어떤 죽음? 죄의 아들,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돼요? 사망해버렸어요.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는데 마귀의 자녀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신분이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됨의 싸움을 싸우던 사람이, 의인 되려는 싸움을 사려는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의인의 신분을 누리는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인의 싸움, 새 생명, 새 사람의 형상을 입으려는, 침노하려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근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고요, 누구는 덜 좋아하는 건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분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저는 네 아이가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부족한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아무리 짓는 사람들일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어떤 악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다른 아이들은 저 아이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어느 하나도 축복해 주질 않는데 너는 축복해 주는구나. 너가 내 마음을 느끼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우리의 그 의인의 다스림, 그 신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버리느냐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다스림으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더 나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맏형이고 맏오빠인 거예요. 이 찬란한 말씀은 다 버리고 마귀의 자녀다? 말씀 하나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뭐에 포커스를 뒀어요? 부정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배제시킨 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섬뜩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에요. 왜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난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피해의식으로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랬나?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치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그냥 정보, 그걸 지식으로 알고 공부하고 또 상처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만 돼요. 그걸 사귀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사귀게 하는 지난번 그 강의처럼 그것을 막으려고 뭘 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군대장을 삼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왜곡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댓글 다신 분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까요?
물은 말씀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짐승은 마귀입니다. 이것도 맞죠? 우리 인간은 다 짐승들이죠. 옛날에. 그런데 마치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공로가 빠진 거죠. 나는 너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기록되어 있죠. 반박을 못하도록 다 뭘 해요? 말씀 인용해요. 다 이렇게. 지금 댓글 다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나를 선택할까 안 할까? 내가 잘 보이면 나를 선택하겠지. 그렇게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줘서 하는 것이죠. 네. 이 댓글은 너무 잘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마귀죠. 맞죠? 이것도 맞죠? 육신의 아버지는 마귀 맞잖아요. 육신이 옛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아버지의 아버지도 마귀입니다. 이것도 맞죠, 사실은. 내 아버지도 육신의 지배를 받았고 살았으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죠.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기서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것도 의도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왔어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수준이 너무 낮고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무릎 꿇어. 예배만 드려. 헌신만 해. 충성만 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봐서 선택할게.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이 뉘앙스는 이슬람이 알라를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니까. 불교도 별 차이 없습니다. 이슬람보다 조금 더 수준 높아요. 그리고 인문학이 곁들여서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은요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니. 그래서 계속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의의 생명이죠. 이러면서 차별을 두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건 끝은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꽃이 피워지겠어요? 절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하고자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태그스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도들 하나하나를 속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지. 이 댓글 쓰신 분도 이런 것에 묶여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안 해봤던 게 사실 음식인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요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자꾸 사실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의 권세를 써야 바뀌는 거지 사람이. 천국을 침노해야만 바뀌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인됨을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만 천국을 침노해야만 바뀌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죠.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 가져가서 감사함으로 가져가서 감사가 안 되면 그냥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방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많은 말씀을 아는데 수많은 말씀이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 방황이 멈춰져요. 왜요? 나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두려운 표현들, 좀 차가운 표현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되고 그것을 막 그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인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니까 사단이 두려워해서 그것을 애초에 씨를 말리려고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뭘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짐승.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런 오늘의 그 실체, 이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의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